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권하시는 우리 선비님들이거든요. 권하시는 직분 또 잘 감당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벨지코 신앙고백서 28절을 함께 나누는데 읽은 이 요절 말씀은 신약교회의 초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전진할 때에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더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표지라고 하는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이 주님 사랑교회에게 더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부흥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저들이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포기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입시키신다. 가입. 이 더한다니까 자꾸 불어난다. 짜장면, 보통, 곱빼기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구원받게 될 자기 백성을 교회에 가입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짜장면 보통이 곱빼기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강한 교회에 가입시킨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보내줄까 하다가 건강한 교회가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를 가입시킨다, 더하신다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잘 성경은요, 본다고 다 그냥 읽는다고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단들. 잘 아시네요. 성경 잘 많이 읽었는데 결국은 단수가 높아서 이단이 되고요, 우린 성경을 대충 읽어가지고 아직도 1단이에요. 좀 애초에 안 읽던지 아니면 읽어도 제대로 읽으면 2단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에 자기 백성을 가입시키시는데, 오늘 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주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를 좀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벨직 신앙고백서의 말로 제가 설명합니다. 언어로. 교회는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모임이며 회중입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정의입니다. 교회는 모임이며 회중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뭐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건물은 아닙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회중입니다. 회중. 이 모임, 회중, 그래서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모임이며 회중이기 때문에 모였다고 다 회중이 아니에요. 학교도 모이죠. 또 뭐도 모이죠? 여러분, 개모임도 모이죠. 동창회 모이죠. 직원들 원래 해야 한다고 모이죠.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회의하는 모습보다 밖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남자끼리 대화하는 모습이 더 거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어떤 꼴까지 보지요? 꼴까지 본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못 볼 꼴까지 다 보지요. 근데 술 먹다가는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남자들 잘 보니까 제가 먹어봐서 안다는 게 아니라 먹어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서로 화해도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내가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별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 언어와 구별과 구분이라는 말이 비슷한 용어의 용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별이란 말은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남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 알죠. 근데 여기서 남자는 이쪽에 앉으세요, 여자는 이쪽에 앉으세요, 이건 구별이 아니고 구분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구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쪽은 여성이 한 명도 안 하고 맨 끝에 우리 장전 집사님 청일점으로 앉아 계시고, 이쪽은 거의 여성들만 앉아 계시다 저 끝에 우리 권사님들, 일단의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건 섞여 있는 자리에서 분별되고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깨끗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라고요? 교회.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제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어디 갔다 온다고 하죠? 그 성경에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임이며 회중인데, 여보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애들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잘. 그럼 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가 목회 기도, 여러분 많이 목회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 하셔서 감사한데, 오늘도 복된 모임으로 거룩한 교회를, 그 다음 제가 뭐라고 늘 기도하죠?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 또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자 그럼 거꾸로,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께 안 하신단 말입니까? 그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야 돼? 결국 그러면 두 사람, 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구역 예배 모임이 교회 모임 맞습니까? 맞죠.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건 대단히 독특하고 대단히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영적이고 독특한 것을 항상 보이는 것으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해서 살았는데,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 교회당 혹은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여러분을 가리켜 거룩한 모임, 거룩한 회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이 거룩한 모임,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모임 회중의 교회인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벨제 신앙고백에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침받은 자, 이 사람들이 모임과 회중이에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이들이 거룩한 자요 모임과 회중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모임과 회중에 가입해야만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오늘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성도라면 그 모임, 그 회중, 그 교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 없는 신앙인 많죠. 목사가 꼴보기 싫고 장로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어디서만 예배드려요? 집에서만 예배드린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내 꼴만 보고 살겠다. 그래서 인터넷 보고 평생 혼자 성경 읽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원은 하나님 몫이고, 그러나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꼴 저 꼴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라 그겁니다. 제가 제일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야기하면 다 걸릴까봐 막 이게 걱정이 되는데, 제발 시험은 들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시험 들지 마시라고. 이 구역장님이 설교가 너무 길어. 만약 그래, 저처럼 길어 막. 그래서 제가 설교 많이 줄인 겁니다. 옛날에 1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성도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니까 다시 또 찾아오대요. 시간을 줄였는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구역 예배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가도 별 재미가 없어. 이래서 안 나가는 사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왜요? 이 꼴 저 꼴 보면서 자기가 교정받아야 되는데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난 내 꼴만 보고 산다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임과 회중입니다. 요즘 특이한 교회가 많아서 노회에도 가입 안 됐고 교단에도 가입 안 돼서 독립교회라는 칭호 때문에 막 그렇게 혼자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28조 제 앞부분 오늘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조용조용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일단 28조 첫 번째 문단,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자,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이란 뜻인데 지난주 벨직 신앙고백서처럼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자, 모인다고 다 교회인가?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자, 교회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때 교회 밖이라고 할 때 로만 캐톨릭은 제도권 밖이라고 했어요. 교회 제도권 밖. 그런데 우리는 교회 제도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회중에 앉은 자가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치리를 받으며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누가 교인인가라는 첫 번째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두 번째는 개교회에 뭘 취득한 사람? 교적을 취득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 끝나지 않고 한 지역 교회에 교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적은 몇 개 있어야 되죠?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 교적 있는 분 계세요? 빨리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저 목사 싫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저 권사 꼴보기 싫어 나갔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나오시는데, 물론 그렇게 나오신 분 아닌 분이 교회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자기 정리는 자기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모임에서 그 다음 물러나서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뭐 한다고요? 안 된다. 혼자 있는 것에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사도 삐기 싫고
장로님도 배기 싫고 누구도 배기 싫고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라고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의 교훈과 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뭘 근거로 해서? 여기 그 모임 밖에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지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부터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배경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의 답변은 예수님이 누구라 말하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혹은 여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럼 그런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누가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교회 아닙니다. 근데 고백은 누구 고백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뭐지요? 자, 잘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몰랐겠지요. 근데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이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누구로 봤어요? 교황으로 봤기 때문에 교황이 여기서 사죄의 선언을 하면 하늘에서 죄가 용서하고 교황이 죄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죄가 있는 사람을 받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 제자들을 대표해서 누구 준 거예요? 베드로 준 거면 베드로만 받은 겁니까? 전체 제자가 다 받은 겁니까? 다 받았지요. 그럼 다 받은 이 천국 열쇠가 뭔가? 맨다는 건 묶는다는 거예요. 신발끈 묶듯이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근데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면 제자들에게 준 천국 열쇠가 뭐예요? 정말 황금으로 된 그런 열쇠. 그런 열쇠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1차적인 복음의 열쇠예요. 이 말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전도할 때 거기서 그 전도의 고백을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질 것이요, 비록 사람일지라도 베드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그 신앙 고백에 대해 반응을 안 한 사람들은 어디서도 매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권을 누가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받았다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교회가 받아.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세례를 주는 것이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개인으로 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결국은 이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새신자가 등록해가지고 사주교육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세례받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정하고 한 그게 약속이 아니라 그런 약속의 절차를 따라서 그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거지요? 뭐에 근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설교와 전도의 모든 내용이 단순히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푸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되는 권세가 주님 사랑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았다고요?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의논하고 결의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잘 배우면요 교회가 정말 멋있는 영적 기관이 됩니다. 근데 교회를 잘 못 배우니까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복지하자, 뭘 하자, 뭐 하자,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 백날해도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누구보다 못하는지 아세요? 불교보다는 못합니다. 왜요? 불교는 그거 잘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극락정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죠. 목숨 바쳐 하죠. 좋은 데 가려고. 그럼 우리는 좋은 데 가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 힘쓰는 게 뭐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교회에 뭐 하신다고요? 가입시켜 주신다고. 가입. 이런 은혜가 주님 사랑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또 제가 읽을게요. 이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딱 걸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자,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을게요.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첫 번째 가입하고, 두 번째 교회와 연합하여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구역,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입해서 뭐할 연합해야 되냐면 연합할, 이때 좀 더 성경 읽을게요. 연합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유지.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설교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교회의 교훈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과 복종이래요. 이 복종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 지도와 말씀을 잘 따라서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관계가 좀 서먹해가지고 네가 전한 말은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받지 마시고, 이 말이 사람의 말을 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명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수단으로 받으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편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절 보세요. 뭐냐면 자라목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라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긴장을 안 할 때는 목을 어떻게 하죠? 쫙 늘어다가 살짝만 건드리면 목을 어떻게 하죠? 쏙 빼죠.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회의하다가 이건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다 이건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이건 권사님이 그러면 나 못한다고, 나 못한다. 왜 못해? 쟤랑 나랑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디모데 전후서 잘 읽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디모데 전후서 잘 읽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종들이 장로, 목사, 집사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장로, 목사, 집사 된 사람 있다 없다? 확실히 말해 있다 없다? 없다요. 디모데전서 6장 5장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잘한다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왜 갖다 적어놨죠? 돼도 안 되는 것들을 그거 왜 적어놨어요? 갖다 가면 네 꼬라지를 인정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너 세웠다. 그러니 이 기준에 모자란 너인 줄 알고 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살면 그것이 그 직분을 채우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성경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만 재밌어요? 목사님은 혼자 신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다들 눈빛으로 지금. 성경이 재밌습니다. 제 스승이 늘 그랬어요. 나는 성경의 행과 간을 읽고 싶다 그랬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숨막히는 갈등, 숨막히는 긴장 관계를 다 읽고 1절, 2절을 풀고 싶다. 늘 기도한다는 거 그거 읽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제가 읽혀줘요. 지금에 와서 목회하면서, 목회한다는 말이 좀 교만이죠. 이 목회에 수정 들면서 제가 그제 이제서야 행과 간이 무엇인지를 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성경은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됐지만 어떻게든 간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멍에를 맬 때, 그리스도의 멍에 맬 때 자격도 안 돼요. 여전도 총회장, 남녀도 총회장 자격 안 된다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김종일 사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들 자격 안 돼요. 이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못 갖춥니다. 그런데 누구를 키우기 위해서 시키냐면 저 두 분을 키우기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키우는 거를 일단 주어지면 따라해 볼게요. 멍에는 벗지 않는다. 시작. 오늘 딱 걸렸죠 이제. 이건 연말에 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게 연초에 가지고 또 다 잊어먹으면 제가 다음에 연말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감당할 자에게 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까지 주신대요. 아니 좀 감당할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감당할 자에게 뭐까지 주신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일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오늘 설교가 엉뚱한 데로 자꾸 가는데 주님의 일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요? 믿으십니까? 작년 남전도 총회장님, 여전도 총회장님 주님의 일 하시면서 뭐 찾아왔습니까? 뭐 말 안 해도 뻔해요. 뭐 은혜가 찾아오고 능력이 다 뻥입니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시험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 시험이 누굴 키우고 있죠? 멍에를 맨 자를 키워 나갑니다. 제가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더 아프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는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더 아파요. 왜? 은혜 받으니까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품어야 돼. 죄송합니다. 저것은 은혜도 안 받고 품을 마음도 없어. 내가 손 잡을 마음이 없어. 근데 은혜는 내가 받았어. 그럼 누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이게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그러죠? 내가 더 손해봤어요. 근데 누가 더 이겼다고 합니까?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야곱이 손해봤는데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했듯이 손해는 내가 보지만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통로, 이걸 가리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좀 보이시겠죠? 교회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을 내, 목을. 자라 목이 쭉 뺐죠. 톡 치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낸 목은 끝까지 목을 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십자가도 제가 걸어주고 뭐도 걸어주고 팁도 무거워가지고 그냥 막 휘청휘청 거릴 때까지는 안 갈게요. 성경은 또 히브리서에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능히 당면된 게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보세요. 그 일을 하시면서 시험 겪어보세요. 누가 크는지. 오늘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커요, 내가.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바꿔낼 수 없는 보화 같은 존재로 여러분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읽을게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문단은 좀 지나가고 성경도 다음에 찾기로 하죠. 자, 세 번째 문단.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요. 구별하지 말고 그때는 아예 딱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하고는 딱 잘라내고, 그리고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 교회 유익, 목사님 유익 아니요. 거기서 이 꼴 저 꼴 보면서 누구 꼴을 키워간다고요? 여러분의 꼴을 키워가신다고요. 이건 모르면 못합니다. 뭘 못하냐면 나는요 저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저 사람들과 종자가 다르기, 난 깨끗해요. 난 그래서 못해요. 그 사람이 더 들어온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정말 아니면 거기에 참여해서 아니라는 걸 끝까지 밝혀요. 그게 맞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맞다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이 꼴 저 꼴 다 볼 때까지. 그리고 서로 거기서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여기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딱 포지션을 정해주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보지요? 거기 누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가 좋은가 이거부터 본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 때가 힘든 게 아니고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을 힘들기 때문에 멍에를 벗을 때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굴 봤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을 봤잖아요. 야곱.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급한 용 한번 쓸게. 개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만납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20년 동안 세월 소비하다가 드디어 두드려 맞고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극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않기를 바라시면 여러분들의 신자된 책임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문단만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슴에 두어서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받는, 여러분이 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늘나라가 닫히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살피고 오늘은 그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것 이상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잘 매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훈련하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연단받고 훈련받아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자리까지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야곱처럼 또 야곱이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살려달라고 말하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그런 과정이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도 주께서 주시는 은총의 한 부분인 줄 아오니 이것조차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성도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 오늘이라는 시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만나 받은 말씀과 은혜에 착안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 위에,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